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가 욥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욥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를 행하는 자인데 고난을 받으면 그 행하는 의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이런 질문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3절에 보면은 엘리후는 욥의 그런 질문을 상기시킵니다.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의인도 고난을 받으면 그 의인이 행하는 이런 의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대답을 해줍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대답은 매우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욥이 악을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고 또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또 욥이 의를 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고 또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욥이 행하는 의와 악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욥뿐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의와 악행도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의를 행하든 악을 행하든 상관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의로운 삶, 또 악을 행하는 삶,
이런 것을 매우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겠습니까?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깨닫도록 하는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겠습니까? 왜 선지자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의로운 길로 회개하라고 외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삶에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러한 일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삶을 통하여서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이런 삶이 안타깝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요.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또 악을 행하며 사는 것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관심 있게 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후는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다.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욥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만 고난 중에서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난 중에 욥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에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후는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매정한 이런 사람이죠.
욥에게 절망을 끼쳐주는 낙심케 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욥의 그런 마음을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라고 해서 욥의 마음을 헛된 마음,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정죄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 교만한 마음 가진 자들, 헛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욥의 기다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엘리후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 의인이든 고통 중에서 괴롭다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비록 믿음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은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불신의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의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생기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다 예비된 것이죠. 또한 영적인 복까지도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더 이상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지 악한 삶을 사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통스럽다고 외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이끌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식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의 순간마다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시는 신앙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